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의 첫 주간 넷째 날, 오늘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어제 주신 주님의 말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당당히 맞서 나가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던 여호사밧처럼 우리 또한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얻고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장 적절한 일터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놓고 준비하는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귀한 생명, 아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을 잃은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잘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알게 하셔 주시고, 불필요한 논쟁과 세대와 이념에 따른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고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모습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소망교회 여러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소망교회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지원과 사무행정, 시설관리, 아이 소망실, 재무, 서점, 도서관, 선교 업무, 교육, 수양관 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무실의 곳곳을 청소하는 분들에서부터 밤새 경비를 서며 교인들의 안전을 돕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무처장, 수양관장, 여러 부서의 실장과 팀장님에게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와 연관하여 일하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소망복지재단, 베데스다, 소망그룹홈, 소망 JMP, 서부노인 요양센터, 소망풍경,
소망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미래소망스쿨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더불어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보람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들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새벽부터 사랑스러운 소망의 청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덩달아 청년 기독교인들도 줄어드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올 한 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청년부, 교육부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애 첫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교육부에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신 마비로 발목 인대 화상 수술을 앞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령의 나이로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중에 하는 수술이고 주위의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있는 힘들 수술이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권사님의 마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도 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낼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로 37절 말씀, 역대하 20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라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찢었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요란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과 그리고 앞서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아갔던 전쟁,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떠나갔던, 전쟁으로 향하여 나갔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것이 없고 그저 마주대해서 나갔을 뿐이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고 그리고 또 스스로 서로 소란하게 하고 또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적대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서 우리가 병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칼과 창이 뭔가 좀 더 특별하고 그렇게 우리의 무기 체계가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전략이 대단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쪽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적군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전략을 전혀 그것을 전혀 완전히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또 강력한 무기를 주시고 이랬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전쟁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을 옆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국면까지 갔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거는 완전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고, 이건 정말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얻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긴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느 가정에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전투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하는 내용인데요. 수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4장 24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무리를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진하고 노래하고 그냥 맞서 나가고 있었는데 자기들하고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들 망대에 올라가서 본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뭐라 그럴까, 앞서 나가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시신들이 다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모두가 다 전멸했다. 스스로 죽여서 스스로 전멸하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이제 전투의 자리, 사람들이 죽고 빼앗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성도 빼앗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 점령당할 수 있었던 위기의 국면에서 그들은 도리어 전리품을 획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많았으면 그 재물이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었는가.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호사밧의 군대 숫자와 비교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군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많은 군사의 숫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과 그 의복과 보물이 많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탈취했다, 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얻었다. 보통 이런 탈취물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서 무언가를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한 다음에 그 탈취물들을 그 성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도리어 거꾸로 지금 그들을 공격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에게서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성 내에서, 자신의 영내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 적군들에게서 이미 탈취물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금 위기를 도리어 복의 국면으로, 도리어 더 놀라운 역사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을 읽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다 그러니, 브라가라는 말의 뜻은 찬양한다, 축복한다, 송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는 골짜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고 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고 앞서 나가라, 맞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 믿음, 신뢰한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찬양을 앞세우고 나갔거든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찬양의 골짜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시작돼서 찬양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찬양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아마 사흘 동안 모든 재물들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적군들은 한 사람도 우리의 손도 되지 않았는, 우리가 손도 되지 않았는데 다 스스로 자멸해 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탈취한 많은 것들을 사흘 동안이나 모아서 가득 싣고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위기 속에서 시작됐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호사밧의 경우에도 같지 않습니까? 위기가 도래했고 적군들이 도래해서 정말 위기를 겪는데,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그것을 변환시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그것이 축제가 되는,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자, 뭐 당연히 좀 상상이 됩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즐겁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으로 돌아오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성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이 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갔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 사이에는 찬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고 그리고 찬양하며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리고 찬양하며 살다가 또 찬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예, 앞서서도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조공도 바쳤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연에 함께 지금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하였다. 당연히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은 지금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31절부터는 이제 그 통치,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한 요약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이것은 이제 그의 그 연대를 쭉 정리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 열왕기서를 보면 아사와 한 3년 동안 함께 통치를 했던 기록이 있고 또 여호람 그러니까 그의 아들과 또 5년 동안 함께 공동 통치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빼게 되면 한 16년 정도 이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통치를 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 동안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을 살지만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아사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아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괜찮은 왕이다라는 평가고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왜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도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 33절 있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산당을 좀 더 완전히 다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는 노력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산당을 다 철거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 신들도 섬기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아마 두 왕밖에 없을 겁니다. 다 부분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완전한 개혁을 이뤄내지를 사실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정직한 왕이다라고 총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 읽습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자, 예후의 글,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스라엘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2절과 3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다라는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잘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부분도 있지만 실패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평가를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도 괜찮다. 그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아쉬운 점이 바로 35절부터 37절까지 또 한 사례가 나오는데 없어도 될 것 같은 한 사례가 또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던 것처럼 여전히 북쪽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인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서 22장 부분에서는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배를 만들다가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자 아하시아가 배를 또 만든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우가 조금 바뀐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구약의 열왕기서가 그 부분에서 하나의 그 회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하시아와 지금 이 여호사밧이 교제를 하였고 서로 협력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실패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연합해서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한참 때 그 아카바만 북쪽에 그곳에 그 항구를 만들어서 오빌의 금을 가져오고 가장 번성했을 때이죠. 그곳에 배를 만든다는 말은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악한 왕과 더불어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점이죠. 자, 그런 것이 결국은 파한다.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에 잘한 점, 못한 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정직했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